오늘 역대하 2장을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성전 건축을 하는 그 준비에 착수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단순히 그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 친구들과 재밌게 놀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행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와 지식을 받은 즉시 그 일을 행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1절에서 보면 자신의 직무에 대한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첫 번째가 1차적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그것이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궁전이라는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한 집이나 그 자신의 평안을 위함이기보다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영예와,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왕을 찾아오는 여러 신하들과 백성들과 외국의 사신들을 접대하기 위한 그런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자신의 문제를 내 앞에 당면해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뒤로 밀려놓고 이것들을 먼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대하 2장 1절 말씀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한 가지 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행해야 될 행동들도, 우리가 살아갈 삶들도, 우리의 생각들도 그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였습니다. 자신의 것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면 언제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을 먼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왕으로서의 일을 먼저 행하여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역대하 2장 1절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계속하여서 성전 준비에 착수합니다. 두로왕 후람에게 조력을 요청합니다. 조력해달라, 도와달라 요청하는 사자를 보냅니다. 그가 후람에게 이 청구를 한 이유가 자세히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3절에서 당신이 전에 다윗에게 행한 것 같이 나에게도 행하소서라며 자신과 두로왕 후람의 친분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아버지 다윗과 두로왕 후람이 어느 정도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와 후람의 이해관계, 그리고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친절을 호소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로왕 후람에게 솔로몬의 목적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라고 자신의 의도를 정확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 자신의 이름에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 요구하시는 모든 희생 제물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의 장소로 삼겠다라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 집은 당연히 나 솔로몬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예배드리는 장소가 될 것이다. 우리는 그 모든 사업에서 이처럼 우리의 소요와 우리의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단순히 막연하게 두로왕 후람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가 큰 왕궁 짓겠다, 너는 나를 도와라, 너 우리 아버지하고 인연 있지 않느냐, 좋은 백향목 나무 보내고 좋은 일꾼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목적을 정확히 밝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겠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하나님께 제사드리겠다, 그렇게 선포하고 두로왕 후람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술 마실 수 없다, 나는 세상 문화에 타락할 수 없다, 나는 예배드리는 자이다,
그리고 때때로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네가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입 꼭 다물고 주변 사람 아무도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몰라요. 주변 사람 아무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 몰라요. 그러면 그거는요, 내가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요, 드러내어야 돼요. 선포해야 됩니다.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아야 돼요. 제가 전에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그 예수쟁이라는 말이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 예수쟁이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의 그 뜻은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아이고, 저 예수쟁이 또 저런다, 저 예수쟁이 저거 또 교회 때문에 저런다, 저거 또 하나님 때문에 저런다. 인간관계가 힘들어지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흥청망청 놀기를 좋아하니까, 자기들끼리 교제하기를 좋아하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과의 교제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이다 보니까 그들이 동창회 모임을 하자고 할 때, 그들이 동호회에서 산악 등산을 가자고 할 때, 초등학교 동창들끼리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야, 이번에 우리 일요일날 저기 지리산 등반 가자, 이렇게 얘기할 때에 나는 못 간다. 또 니 또 왜 빠지는데? 나 교회 출석해야 돼,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아이고, 저 예수쟁이 또 저런다. 이때 우리가 예수쟁이 말 듣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입 싹 닫고 우리가 예수님이 있는 거,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모르면 우리 그런 말도 안 들어요. 다른 핑계 대고 빠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를 빠지고 그 세상에 속해서 나아가든가. 근데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대리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세워 주셨잖아요. 그런 자의 위치에서, 그런 자로서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을, 그 통치하겠다는 것을 선포하고 도움을 요청하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이들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쟁이다. 그 주변 사람들이 우리한테 학을 떼게 만들어야 돼요. 야, 저 예수쟁이 진짜, 나중에는 그 학을 떼는 게 경악으로 바뀌고 놀람으로 바뀌고 부러움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야, 저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내가 수많은 예수쟁이 봤는데 니는 좀 다른 것 같아. 니는 진짜 교회 제대로 다니는 것 같아. 우리 이런 말 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제가 좀 나서기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학일도 하고 단대일도 이런 일들, 좀 학생의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나온 대학이 종합대학이다 보니까 신학과만 있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여러 다른 대학들도 있어요. 단과 대학들도.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월등하게 많아요. 총학생회의에 회의를 하러 가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과 하고 회의 마치고, 주로 하는 게 회의 마치고 나면 술 마시러 갑니다. 먹고 죽자예요, 거의. 술 마시러 가면 저는 학생이니까, 신학대 그 대학교 총학생회장이니까 이제 술 마실 수 없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야, 누구 뭐 별거 있나? 야, 내 친구도 목사 아들인데, 내 친구도 장로 아들인데, 내 친구도 20년 교회 다니는데 술 다 마시더라. 야, 네 전에 있던 학생회장들도 술 마시더라. 네 뭔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말 듣고 살 거예요. 야, 너라고 배울 수 있어. 야, 예수쟁이들 내 주변에 많이 있다. 야, 내 친구 중에 장로도 있는데, 내 친구 중에 집사도 권사도 있는데 술 다 마시더라. 주일 예배 다 빠지더라. 다 놀러 가더라. 그런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선포하자는 거예요. 아니다, 그게 틀린 거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 예배 빠지기 원치 않으신다. 나는 내 삶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너희하고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다. 내 삶의 1차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 얘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두로왕 후람에게 그 선포를 하고 도와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겠다 하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믿는 이방들이 믿는 그런 모든 신들보다, 그 모든 우상보다, 모든 방백들보다, 이 방백들은 지도자잖아요. 그 모든 것들보다 위대하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머무르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제사를 흡양하시는 그 성전은 당연히 위대해야 된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건물보다도 위대해야 된다. 비록 그 전이 장차 깃들이실, 장차 그곳에 임하실 하나님보다는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지만, 그 하나님의 크심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조차 없지만, 그럼에도 내가 지을 수 있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하게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머무실 곳에 이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네가 한 가지 알아야 된다, 후람 왕아. 아무리 우리가 이쁘고 아름답고 위대하게 짓는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거주지가 될 수는 없다. 후람으로부터 알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그 건물에 완전히 머물 수는 없다. 하나님이 잠시 그곳에 오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곳에, 그 건물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을 수는 없다. 하나님은 그 건물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잠시 머무실지라도 그곳이, 그 성전이 그래서 당연히 위대해야 된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로왕 후람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왕이에요.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잖아요. 그리고 그 위대한 사업을 지금 행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 성전을 짓는 거는요, 국가 정책 사업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국가 정책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작은 돈 들이지 않아요. 국가의 총 예산보다 훨씬 더 1년 예산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돈을 넣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국가 총 예산을 집어넣어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모든 국민들이 영향을 받도록 합니다. 솔로몬이 건축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전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국가 정책 사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으로 향해서 명령하셨고 나에게 명령하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 일을 행하오니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고백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약한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행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주제도 되지, 깜냥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움직이고자 합니다. 내 삶의 전부를 들여, 내 삶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계속해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거나 행하거나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요, 솔로몬이 이 두로왕 후람에게 하나님, 내가 짓는 그 거룩하고 크고 아름다운 그 성전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요, 두로왕 후람이 혹시나 착각할까봐,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더 우위에 있다고 착각할까봐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돼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간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너 교회에 헌금 많이 갖다 바치잖아. 너 교회 맨날 가잖아. 너 교회 매일 섬기잖아. 야, 한 번쯤은 빠져도 하나님도 이해한다. 야, 하나님도 염치가 있으면 그 정도 이해한다.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라며. 저 쪼드는 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네 편의 정도 봐줄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이요, 주인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종이 주인보다 먼저 행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거 합니다. 그리고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거 하지 않으면요, 죽임 당해요. 팔려가요. 매 맞아요. 그게 종이에요. 맞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우리는요, 원래 신분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달려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가지고 우리를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양자의 신분까지 올려주셨잖아요. 죽어서 지옥 갈 죄인을 그 양자의 신분으로 올려주셨잖아요. 천국 가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딴 거 바라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면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아니야, 너 그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무조건 1번이야. 나는 절대 교회 빠질 수 없어. 나는 절대 예배 빠질 수 없어. 내 삶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함이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셔야 돼.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해야 돼.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더 기뻐하셔.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는 시간, 너희들과 동창들, 너희들과 함께 산악 등산 가는 것도 좋지만 나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해. 미안하지만 나는 교회 가야 되겠어. 예배 드려야 되겠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어. 그러니 너희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희도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1번이야. 지금 솔로몬은요, 두랑 후람에게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내 인생의 1번은 하나님이다라고 당당히 선포하고 계십니까? 그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을 때, 니 그거 틀렸어, 네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설명하고 계십니까? 그 설명해야 된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 여러분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후에 계속해서 두로왕 후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상세히 요청을 합니다. 나에게 공장을 보내어 주소서. 이 공장이 우리가 그 물건 만드는 그 공장이 아니라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기술자들, 그 공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공인들을 내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더 이쁘게 해주세요. 더 이쁘게 만들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유다에 이 기술자들이 없었을까요? 밥만 먹고 하는 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성전 짓는 거, 그런 것들 하는 사람들이 기술자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 있는 기술자들보다 지금 두로왕 후람의 백성들 가운데 더 나은 기술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기술 좋은 자기들만의 특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 독일 국민들이, 일본 국민들이 섬세한 그런 공구 같은 거 잘 만들거든요. 이 독일 백성들이 옛날부터 쇳덩어리 자주 만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쇠로 만드는 공구도 잘 만들어요. 지금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구가 독일 공구예요. 그러니까 민족마다 그런 특성들이 있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체력이 워낙 좋아가지고 운동 같은 거 잘하듯이 그런 기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로 백성들에게, 두로라는 나라의 그 백성들에게 그런 기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공공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지어야 된다고요?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하게, 이 땅에서 그 어떤 왕들이 사는 왕궁보다, 그 어떤 우상들을 세우는 그 산당보다, 그 신전보다 더 아름답게 지어야 될 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두로왕 후람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에도 백성들이 있지만, 기술자 있지만, 당신 기술자가 기술이 이 땅에서 제일 좋지 않느냐, 당신 기술자 나한테 좀 도와 보내달라. 그래서 당신 기술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성전 지을 건축 자재들, 가장 좋은, 가장 기술 좋은 성전을 건축할 기술자들을 솔로몬은 준비하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은 어떤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보셨습니까? 우리 삶에 질문 던져야 됩니다. 나는 내 삶에 어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해 보았는가? 우리가 솔로몬을 바라보고,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성경에 나온 이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단 한 단어 생각합니다. 지혜의 왕, 하나님께 복받은 자, 일천번제, 맞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렸던 위대한 왕 다윗과 더불어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만 솔로몬을 기억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 전 단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혜를 구한 까닭에는 자신을 위해서 구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임명하신 왕으로서의 통치를 잘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구하였던 거잖아요. 오늘 솔로몬은 뭘 구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가장 아름답게 짓기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안 되니까 이웃나라에,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술자가 이웃나라에 있으니까 그 이웃나라한테 기술자 빌려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요 물자를 주고받는 것도 어렵지만요, 기술자를, 사람을 주고받는 거는요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에 독일의 서독에 광부를 많이 파독했잖아요. 광부도 파견하고 간호사도 파송하고.
그거 쉬운 일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서독에 도착하여서 파독된 그 광부들과 간호사들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이야기들 지금 뉴스도 많이 나오죠.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 방송으로 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국가 간에요, 그렇게 인력을 파견하는 일은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타국에 가서, 내 나라를 떠나서 타국에 가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면 파송된 일꾼들, 기술자들 잘 먹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 잘 마치고 무사히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아니면 또 엄청난 배상금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보면요, 솔로몬이요 그 파송된 기술자들 엄청 잘 먹입니다.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 들어온 후람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들 기술자들 이렇게 대우해 줄게. 그 내용이 2장 하반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내가 그냥 공짜로 빌리는 거 아니야. 내가 우리 기술자들 훨씬 더 좋은 대우해 줄게. 그러니까 너희 땅에 있는 좋은 기술자 좀 보내줘. 너 알잖아, 내 인생의 최고, 우리 이스라엘의 최고 목표는 국가 정책 사람 무조건 1순위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짓는 거야. 소홀히 할 수 없어. 무조건 좋게 지어야 돼.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기술자 파견하기 위해서 두로왕 후람에게 그렇게 서신을 보내고 사신을 보내고 온갖 노력을 다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나의 것을 드릴 때 이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솔직히 왕이잖아요. 이웃나라 왕한테 굳이 자존심 숙여가면서 야, 너희 나라에 좋은 재료 보내줘, 너희 나라에 기술자 보내줘, 강압적으로 못해요. 요청하는 거잖아요.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드럽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후람한테 얘기하잖아요. 너희 백성들, 너희 기술자들 내가 이렇게 대우해 줄게. 그러니까 좀 보내주면 안 돼? 가장 위대한, 가장 강성한 나라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요 고개 숙였습니다. 왜? 자신을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고개 숙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이 고개 숙이지도 않아야 될 주변 사람들에게, 때때로 여러분보다 직급상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에게 고개 숙여본 적이 있으세요? 그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이제 우리 청년들에서도 목장이 있거든요. 오랜만에 한 친구가 왔어요. 이 친구가 조금 이제 마음이 아픈 친구예요. 그리고 이 친구의 행동이 조금 주변 사람들에게 약간은 눈살을 끼치게 하는 그런 친구예요. 소위 말하면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친구예요. 오랜만에 왔어요. 좀 힘들어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주일날 한 3-40분 상담을 하고 그 친구 목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저 친구한테 네가 힘들어도 꾸준히 연락을 하자. 다른 목원들보다 더 많이 연락해 줬으면 좋겠다. 이 목자 친구가 고민을 하더니 얘기를 토로합니다. 목사님, 저도 잘하고 싶은데요, 사실 저도 저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요. 목자도 사람이잖아요. 솔직히 목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목원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날 이 오랜만에 온 친구 한 행동들이 조금 얄미웠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나 이 목장에 있기 싫어요, 그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목장 모임 하는데 이 목자가 그날 좀 돈을 많이 썼어요. 커피숍에서 하는데 이 목자가 그날 한 6만 원, 7만 원짜리 돈을 자기 사비를 써가지고 목원들 먹이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얄밉게 굴면서 먹기는 엄청 잘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 마음이, 속이 문드러지는 거예요. 뭐 저런 게 다 있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 얘기를 막 토로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목자한테 위로하면서 얘기했어요. 근데 네 마음도 알겠고, 네 돈을 써서 그렇게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그렇게 철없는 말을 하고 네 속을 아프게 하는 것도 알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너를 목자로 세워주셨지 않느냐. 그러면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내 속으로 문드러뜨리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나쁜 놈도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좋은 사람 만나기보다 나쁜 사람 만나기가 더 쉽습니다. 맞잖아요. 요즘 사회가 얼마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입니까? 자기만 아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고개 숙여야 돼요. 왜? 제가 오늘 계속 얘기한 게 그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내 삶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한 가지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옆집 김씨한테, 맨날 내만 보면 두들거리는 김씨한테 고개 한번 숙이고 그 사람이 교회 올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주님 만날 수 있다면, 어이구 고개요, 목 디스크 오도록 고개 숙여야지요. 맞잖아요. 나는 정말 사뿐사뿐히 걷는데 이 육중한 몸으로 뒤꿈치 들고 사뿐사뿐 걷고 정말 소리조차 내지 않는데 맨날 찾아와가지고 아저씨 좀 조용히 해서 밑에 집 울립니다, 맨날 이렇게 층간소음 내차라고 난리치는 그 사람, 그 아랫집 사람한테 과일 바구니 사다 주고 카스테라 사다 주고 그러면서 아이고 제가 조심히 걷는다 하는데 죄송해요. 가끔씩 손주들 오면 우당탕탕 뛰잖아요. 그때 미리 사전에 양해 좀 구하고 그러면서 한번 늘 슬 떠보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요, 어떻게 뭐 혹시 종교 생활을 하세요? 저는 예수님 믿어요 하면서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준다, 이런 거 좀 드러내라는 거예요. 내가 착해서 네 쌍깔 받아준다 이게 아니라 나도 니만치 쌍깔 드러운데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솔로몬 왕처럼 고개 숙였을 때에,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그렇게 두로왕 후람에게 기술자를 요청하고 그 이후에 2장 하반절에 보면요 이제 성전 건축이 막 시작됩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그 시기에 이방 사람들을 조사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방 사람들을요 솔로몬이요 그냥 가장 위험한 일, 가장 험한 일 이런 데만 내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평하게 그들을 대우해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들의 지배자로 감독관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여기 18절 마지막 18절에 보시면요 7만 명은 진군이 되게 하시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에게 일을 하게 시켰다. 그러니까요 이방 사람들도 능력 있으면 감독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차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있어요. 나그네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솔로몬은 지금 무슨 일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흠이 나기 싫은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영광스러워야 되고 화목해야 되고 평안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산 영락교회를 다닙니다. 부산 영락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럼 부산 영락교회 일을 할 때는요 다툼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에서요 다툼은요 새신자들은 일으키지 않습니다. 초신자는 일으키지 않습니다. 누가 다툼을 일으키냐면요 열심히 있는 분들, 열심히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툼을 일으킵니다. 왜? 열심히 있으니까. 교회에 관심 없으면요 교회 와서 안 싸웁니다. 싸울 것도 없어요. 왜? 싸우는 것도 귀찮아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속 가버립니다.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은요 일 만드는 사람은요 관심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그거를요 방향만 조금 전환하면 돼요. 그 관심이요 내가 옳다해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싸움이요 그냥 내가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로몬처럼 고개 숙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의 머무신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모든 흠이 잡히지 않도록 노력했던 솔로몬처럼 부산 영락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 모든 흠에서 내가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엎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할 겁니다. 이야 너희 교회 진짜 멋지네. 야 내가 시장에서 누구 만났는데 정말 사람이 다르더라. 알고 보니까 예수 믿던데 더 알고 보니까 너희 부산연합교회 다니더라. 우리 이런 말 좀 들어봅시다. 그런 말 듣기 위하여 오늘 하루도 힘차게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 왕이 자신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은 성전 건축입니다. 주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어쩌면 예상치도 못하는 수많은 경비와 인력과 험난한 세월들,
무엇보다 수많은 동료들과의 갈등이 있었음에도 그 모든 것을 감내하였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부족하지만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신앙의 껍데기 형식에 충실한 자가 아니라 내용과 본질에 충실하여서 하나님만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